봉사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나머지 자세한 상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쪽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8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진짜 보고 싶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 때문에 아현성결교회가 한 달 동안 예배를 못 드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좀 많은 이야기를 들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주인이고 우리는 전세 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냥 거꾸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그냥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만나서 예배 드리니까 진짜 얼마나 반갑고, 보고 싶었던 얼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아요. 5월달은 가정의 달이었는데 6월은 무슨 달이라 그래요? 호국의 달이라 그래요. 아마 6.25 전쟁으로 인한 이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 같았던 그때에 나라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그들의 모든, 정말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기념하는 현충일이잖아요. 또 오늘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진짜 목숨 걸고 이 나라를 지켰어요. 왜? 나라가 귀하니까. 진짜 나라가 귀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대한민국을 사랑합시다. 먼저 교회 건축 현장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드디어 저 옆에 있는 흙을 이제 공사하는 동영상입니다. 지금 위에도 포크레인이 한 대 있고 작은 거, 또 밑에는 이제 더 큰 게 이렇게 움직여서 위에서 흙을 퍼내면 밑에서 그걸 또 받아서 옆에 있는 자루에다가 이제 넣어서 이제 저렇게 다 쌓아와서, 이제 왜냐하면 흙 내려가는 것도 막고 또 비도 와도 또 빗물 내려가는 것도 또 막고 그런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서, 근데 재미나는 게 있어요. 저 위에서 작업하는 저 포크레인이 작은 거거든요. 근데 저 기사분이 사장님이세요. 그 사장님이 저 포크레인을 새로 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물건을, 그 포크레인을 인수받았어요. 인수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지금 작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 물건 사서 첫 번째 교회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자기가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일을 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세요. 사실 저 작은 포크레인 같은 거 저 꼭대기에다 올려놓기 위해서는요, 포크레인 이게 크레인 큰 걸로다가 옮겨야 돼요. 그런데 저분이 기술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어느 정도 땅 좀 깎아놓고 올라가게끔 해놓으니까는 저 분이 그냥 저렇게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큰 기대를 가지고 하거든요. 교회 일이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교회를 지면서 잘 될 거라는 믿음 가지고 가십니까? 근데 왜 아까보다 아멘이 적어요? 당사자들인데. 남이 잘 될 거라 그러니까는 아멘 하고 컸는데, 당사자인 여러분들은 왜 아멘이 소리가 적냐고. 불투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의 일에는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될 거라는 그 겸손해서 그런 거면 다행이지만, 그냥 불투명한 거 보면은 그거는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올라서 이제 저렇게 작업하고, 다음 사진 또 돌아서 또 작업하고, 이제 멀리서 이제 보이는데요. 다음 사진. 네, 작업하고 있어요. 저 멀리서 이제 보는 거예요. 다음 사진.
이 사진은 우리 본당 본 건물 1층 지금 저렇게 벽돌을 다 이렇게 쌓고 있어요. 1층 본관 1층. 사택은 이미 벽돌 쌓는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거의 다 이제 저런 벽돌 쌓는 일은 아마 다 완공이 됐으리라고 봐요. 조만간에 하여튼 다 완공이 돼요. 이제 저렇게 되고. 다음 사진. 멀리서 보이는 건데요.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이 벌써 이만큼 내려왔어요. 여기가 이제 옛날 쓰레기장이거든요. 쓰레기장에서 이제 이만큼 내려와서 됐어요. 그래서 이만큼 여기 이렇게 이거 잘라낼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아마 한 이 정도 잘라낼 거고, 여기도 한 이만큼 잘라낼 거고. 그래서 이게 다 없어져요. 그래서 이게 들어오는 입구가 돼요.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본 거예요. 이만큼 내려왔어요. 여기 이제 옛날 쓰레기장이 있었던, 여기가 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포대에 담아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예요. 차곡차곡 일단 쌓아놔요. 다음 사진 볼게요. 네, 여기 길에서 이제 이렇게 본 사진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이 정도 여기가 잘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잘리고, 여기도 이렇게 잘리고 해서 이만큼이 다 나가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오는 입구가 돼요,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아마 어느 정도 더 깎아내려면 여기다가 이게 잘라내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철빔을 박아서 콘크리트를 쳐요. 근데 그 작업을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 건물은 지금 중층, 지난번에는 이제 바닥층이었는데 중층까지 콘크리트를 쳤어요. 그리고 중순 되면 6월 중순 되면 이제 철빔 기둥이 서고 또 철빔 하리가 들어와서 이제 본당 뚜껑을, 그러니까 지붕을 완전히 덮는 거는 6월 말이면은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아요. 6월 말 정도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사가 진행되는 모든 과정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대로 진행돼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마 저 흙공사는 이제 조만간에 또 장마도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계획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장마가 지나고 나서 이제 완전히 또 하게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요번에는 하도 기후가 이상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정말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한다 해도 하나님이 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리하면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다시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진짜 보고 싶고 우리가 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나라 사랑하는 법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나라 사랑하는 법일까? 먼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틀어주세요.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백악관의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 작가들을 초청해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펄벅 여사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펄벅 여사는 한국이 배경인 소설을 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케네디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골치 아픈 나라인데 내 생각에는 미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냥 옛날처럼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펄벅 여사는 잠시 충격의 말을 잊었다가 이내 곧 정색하며 답했습니다.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으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건 마치 미국이 영국의 지배를 받던 그때로 돌아가라는 소리와 같습니다. 펄벅 여사는 대지를 지필한 작가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분들은 그녀가 어린 시절부터 오랫동안 중국에서 살아왔다는 점과 그 영향으로 미국인이지만 정체성은 반중국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만큼 펄벅 여사는 중국을 사랑하고 애정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녀는 중국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다고 하는데요. 내가 가장 사랑한 나라는 미국이니 다음으로 사랑한 나라는 한국이다. 한국인들은 펄벅 여사는 대지를 지필한 작가로 알고 있지만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목소리를 내었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1920년대 난징대에서 여운형, 엄황섭 등 한국 독립운동가의 자녀를 가르쳤고 중국 신문에는 한국인은 마땅히 자치해야 한다는 논설을 쓰기도 했습니다. 1941년에는 미국에서 동서협회를 조직해 유일한 박사와 이승만 박사를 초청해 강연하도록 자리를 마련했으며 본인 역시 한국을 알자 2,500만의 잊힌 친구란 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인이 비웃었던 이승만 박사를 줘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며 미국인이 읽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밤 행사를 열어 아리랑을 불렀고 한국인이 연합군의 카이로 선언을 믿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스스로 독립을 쟁취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한국에 대한 놀라운 애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한국에 대한 애착이 생긴 계기는 유일한 회장과의 만남이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OSS 조직을 통해 유일한 회장을 만난 펄벅은 그를 통해 한국 독립운동가에게 큰 감화를 받았고 그 정신적 뿌리를 확인하고자 공식적으로 한국을 찾게 됩니다. 1960년 한국 농촌을 여행하던 펄벅 여사는 특이한 광경들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소달구지에 볕단을 실었으면서도 자신도 지게에 볕단을 진 채 걸어가는 농부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이 모습이 신기해서 농부에게 물었습니다. 소달구지에 타지도 않고 왜 힘들게 갑니까? 오늘 우리 수가 일을 많이 해서 고생했으니까 내가 짐을 나눠지고 갑니다. 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펄벅은 이 모습을 세상에서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서양의 농부라면 누구나 당연하게 소달구지 위 짐을 모두 싣고 자신도 올라타 편하게 집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농부는 소의 짐을 덜어주고자 자신의 지게 볕단을 한 짐 지고 소와 함께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전 온몸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한 번은 늦게까지 따지야 하는 감을 10여 개를 보게 됩니다. 펄벅 여사는 동행한 기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저 감은 왜 따지 않고 있는 거죠? 저번 겨울에 새들 먹으라고 남겨둔 까치밥입니다. 기자의 대답을 들은 그녀는 탄성을 지르며 놀라워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보고자 했던 것은 고적이나 왕릉이 아니었어요. 이것 하나만으로 나는 한국에 잘 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독립운동가의 정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에 방문해서 경험하고 지켜봐온 것들을 토대로 나온 책들이 한국에서 온 두 처녀, 살아있는 갈대, 새해입니다. 펄벅 여사는 책 집필뿐만 아니라 한국에 펄벅 재단을 세우고 유일한 회장에게 부지를 기증받아 소사희망원을 세워 한국에 있는 호는 아이들을 돌보며 한국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한국 사회를 질책하기도 하며 동서양의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곧 6월 26일이 찾아옵니다. 이날은 펄벅 여사가 태어난 날이라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6월 26일에 그녀의 책을 읽으며 펄벅 여사의 삶과 생각을 되뇌어 보는 건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네, 마지막 펄벅 여사가 한 말을 3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대한민국은 보석 같은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보석 같은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보석 같은 국민이 살고 있는 나라다. 네, 나라를 사랑하는 첫 번째 법은 대한민국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대한민국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언제부턴가 몇 년 전부터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별로 좋은 단어 아니거든요. 그런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은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귀한 국민들이에요. 정말 기술 없을 때 그냥 구걸하면서까지라도 이렇게 기술을 얻어다가 우리가 빨리빨리라는 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세계 인류 기업들 기술들을 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의 역대 대통령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절대로 단점만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러면 이런 단점도 있고 이런 장점도 있어. 이래서 참 좋은 분이야. 이렇게 인식이 돼야지. 이거 그냥 맨날 단점들만 얘기를 하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은 물러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 예를 들면 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맨날 비방하는 소리를 아이들 앞에서 한다 그래봐요. 그거 아예 망합니다. 잘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남편이 아내를 뭐 비난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 하대하고 만약 이런 걸 자녀가 보고 자란다 만약에 그거 망해요, 여러분. 진짜 노골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단점이 있지만 그거를 장점 되는 거를 더 부각시켜서 자녀들이 장점 되는 거를 보고 자라나야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참 좋은 아빠 엄마야 이렇게 돼야지. 이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고 훌륭한 대통령이시다. 그분은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면에서 참 좋은 분이다. 이러고 가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그러면요, 진짜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또한 백성을 아주 귀하게 여기면서 가는 거예요. 이 펄벅 여사처럼 외국분이지만 고상한, 대한민국은 아주 고상한 국민이 살고 있는 보석 같은 나라다. 진짜 우리 국민들 순간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거든요. 진짜 그 우리 문화예요. 까치 밥대라고 이렇게 남겨놓은 거 그거 가르쳐주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오늘 소가 수고 많이 했다고 해서 타지 않고 같이 걸어가는 이게 진짜 작은 거지만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비하하는 말 절대 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글을 읽어볼게요. 근데 이 글은 제가 같이 읽고 여러분들이
속으로 따라서 눈으로 읽어. 이것만 읽으세요. 시작. 작지만 작지 않은 것. 예, 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중국인 청년이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청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자동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즉 버스 이용자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기도 돈을 내기도 하였고 표를 검사하는 일도 드문드문 있는 일이었습니다. 젊은이는 이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서 티켓을 끊지 않고 버스를 탔을 때 걸릴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조금 양심에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하면서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혹 이 정도는 뭐 내용이 어떻든 이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후 청년은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지원한 곳이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넓히려 한다는 걸 알았기에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기대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이력을 보고 처음에 환영하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중국인인 자신을 차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했던 그는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회사의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 자신이 입사하지 못한 이유가 자신이 중국인이기 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인사 담당자의 대답은 놀라웠습니다. 그런 이유로 차별을 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출하려는 곳도 중국 시장입니다. 오히려 중국인이라면 더 도움이 되겠지요. 당신의 이력을 보니 경험도 풍부하고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딱 그런 인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확인해 보니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을 발표할 만큼 재능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까?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 벌금을 물었을 땐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티켓 때문에 벌금을 물었다는 건 다르죠. 아, 그땐 정말 돈이 없었어요. 아니요, 당신 말에 동의할 수 없군요. 제가 그 정도로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3번의 벌금을 물기 전이나 후에도 무수히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녔겠죠. 그렇다고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가 따라다녀야 하나요? 왜 그렇게 빡빡한가요? 제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2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는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법이나 시스템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회사는 자신감뿐만이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특정 지역 시장 개발 담당자에게 회사는 많은 권한을 주죠.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사람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과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유럽이 아닌 곳에서도 당신이 일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사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그는 양심의 가책과 함께 두려움마저 잃었죠. 읽으세요. 이거는 시작. 도덕성은 지식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는 있지만 똑똑하다는 것은 절대 도덕성의 부족을 메꿀 수 없습니다. 예. 적어도 지도자들은 도덕적이고 청명해야 하는데 현실의 나라는 그렇지 못합니다.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는
언젠가 자신과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천재불용이라는 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거기서도 뭐라 그래요?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라는 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답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가치관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내가 정한 내 가치관.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남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스스로 낸 결론에 그렇게 사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 알아요.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 쭉 믿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렇게 사냐고. 그렇게 살면 은혜의 축복이 이어져 가지만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일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말씀 그대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주 안에서 뭐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 항상 기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일이 잘 되세요? 아니잖아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는 거예요. 왜?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그 소망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3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가만히 여러분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자기 욕심이 뭔가 안 이루어져서 낙심하는 거예요. 그건 마치 어린애가 응석 부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른이 응석 부리는 거는요, 그건 용납이 안 돼요. 어린애가 응석 부리는 거는 그거는 돼요. 어린애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른으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응석 부리면서 만약에 산다?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살아야죠. 진짜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것의 환경에 처했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환영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라니까 아니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 염려하는 것 생길 때만큼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왜? 7절에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실상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이게 내 거가 될 것 같으면요, 딱 덤벼듭니다. 기도가 응답된 게 내 거라 그러면 기도해요. 근데 그게 불투명하니까 기도 안 하지.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그냥 일이 되다 보니까 잘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대. 네 속엔 그게 없잖아. 진짜 내 거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안 되니까. 아멘? 진짜 내 거냐고.
내 거면 우리가 갈급하게 돼. 말씀 그대로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어떤 경우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주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잖아요. 기뻐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8절 다 같이 읽으세요. 끝으로 형제들아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마음이 뭘까? 따라하세요.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정직하지 않으면요, 이거 다 헛거예요, 헛거. 뭐 정직하지 않는데 뭐가 참되고 뭐가 경건해요? 정직하지 않는데. 그래서 기본이 뭐냐?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항상 기뻐하면서 정직하게 삽시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워도 돼요 이제.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도 너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첫째 계명이 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정직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랑은 다 가식이고 허위요. 그래서 정직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자문자답하세요. 나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나?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기뻐하면서 살고 있나?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건 나라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기뻐하면서 항상 정직하게 사는 삶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이면서 이 나라에서 엘리트라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구조를 볼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것 하나만 얘기를 하면 이겁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기사 폭행 사건 이거예요. 묻힐 뻔했죠. 그러다 이게 다 드러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운전기사가 술 잔뜩 취한 어떤 진상이 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십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마 제가 조금 맞을 것 같아, 상황이. 어디가? 뭐 제대로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죠. 그러면 뭐 이제 술을 먹었으니까 뭐 모르겠어요. 자기가 누구 자꾸 얘기를 했는지 뭐 어땠는지 뭐 또 술 먹었으니 뭐 얘기를 짜블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술 먹은 진상이 타서니 운전기사 하시는 분이 뭐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대답 안 하고 그냥 야! 나 무시하는 거야? 뭐 이렇겠지. 아니 운전기사가 아이고 좀 조용히 하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왜? 다 녹음돼 있으니까. 아마 그런 말 없을 거예요. 그랬으면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뭐 이래서 내가 했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되는데 그 워낙에 진상들을 많이 만난 기사 선생님들이 그 모르겠어요. 이거 어디 가서 또 이상한 게 하나 탔구나 이러고서는 이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네.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쨌든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법무부 차관이 법을 어기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당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지금. 몽땅 거짓말쟁이요.
거기 예수 믿는 사람 하나라도 없기를 바래. 그런데 여러분, 진짜 우리도 솔직하게 정직하게 사냐고. 근데 그걸 몰라. 무감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몰라. 이 진상도 법을 어기는 걸 알면서도 양심이 마비됐기 때문에 자기가 더 올라간다는 거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다 거짓말해 버리는 거예요. 자,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정직하게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분들의 그 모든 뜻이 어그러지지 아니하도록 정말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이 정직해야지요. 여러분, 정직하면 시편에 하나님께서 의인에겐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에겐 기쁨을 뿌렸다. 세트예요, 세트. 의인이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에겐 빛이 뿌려지고 기쁨도 같이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어느덧 거기에서 어긋나면 어둠이 있고 기쁨이 아니라 걱정, 근심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깊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정직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속에 우리를 세우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는데, 풍전등화와 같은 그 속에서도 지켜주셨는데,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더 지켜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뻐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대한민국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기에 그 일에 우리들도 동참되어져 있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시기에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에 아버지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항상 주 안에서 또한 기뻐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대한민국을 허락해 주셨기에 이 대한민국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